오늘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악마의 발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발이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 여자의 발이 저렇게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저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20대 여성이 존경하는 여성 1위, 그리고 100대 CEO 기업의 회장이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에 옆자리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 1위로 뽑힌 사람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이 강수진 씨가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책 읽어보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읽어왔던 거예요. 어제 가졌던 열정의 크기가 오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끊임없는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자아개발과 성공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기다가 꿈, 비전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이제 그야말로 최강의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성공지향적인.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너가 하고 싶은 일에 너 자신을 던져라. 미국의 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원생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1,500명 중에서 우선 돈부터 벌고 생계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꿈을 쫓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1,254명을 A그룹으로 두고 B그룹은 우선 꿈을 쫓아서 살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255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2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먼저 돈부터 벌고 생계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1254명 중에서 백만장자가 1명. 그런데 먼저 꿈을 쫓아서 살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255명 중에서 백만장자는 100명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꿈을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도 이루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렇게 나 자신의 꿈을 이뤄야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부동의 1위 강자가 경제학 원론이래요.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2006년에 그것이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부동의 1위 자리가 긍정심리학이라는 강자로 바뀐 거예요. 아니 이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긍정심리학, 더 힘을 얻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멸시받는 사람, 파산한 사람, 전쟁터 가운데 있는 사람,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꿈을 쫓아서 어떻게 살며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공, 이 세상 가르치는 열정, 꿈 이런 것들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나의 비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한 것부터 정의를 하고서 열심을 내야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사랑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며칠 전에 태어난 지 2주가 된 아이가 우유 먹고 토한다고 때려서 죽게 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것들 보면 뭐 댓글 읽어보니까 2주 된 애가 때릴 때가 어디 있든 이 양마들은 막 하던데 그런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있었죠. 다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적으로 겁나는 것보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인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나도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아버리시고 내 마음에 제가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한다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는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고 때려 죽이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그럼 당신은 정말 후회 없이 자녀들 잘 키웠냐? 이렇게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나는 정말 뒤돌아봐도 후회 없이 내 자녀 정말 잘 키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가장 후회되는 일들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가 꼭 자녀들한테 부족하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가 눈물 흘린 거 딱 2번을 봤는데 저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매장을 하는데요. 매장인데 갑자기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에 덮어놓은 그걸 천을 이렇게 드신 얼굴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때 확 우시더라고. 그때 2번째는 저희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저희 이제 사남매 가족들, 손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했는데 자식들한테 부족해서 하면서 막 딱 2번.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 웬만한 부모는 다 잘 키우고 싶죠. 그런데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뭐 부모님들 뿐이겠습니까?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지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그 목사님 밑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 성도님들은 그러면 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던 거예요?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김 목사, 내가 당신이 개척하고 담임 목사 한다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성도들에게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기지 마. 말로 이기지 마. 그때 당신은 뭐 할 말이 없어서 수긍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절대로 마음으로 수긍을 안 해. 내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래 지난 성도님 많이 만나봤는데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는 서운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때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 못했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계속 두더라는 거예요. 몰라. 자기는 당신은 그렇게 된 그런 시간 전혀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져주고 섬기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서운한 마음들은 내가 말로 이겼을 때라고 다 그러더라. 김 목사님 절대 말로 사람들 이기지 마. 이런 이야기. 후회 부족했다. 이런 것들 많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잘 섬기고 싶지. 더 사랑하고 싶지. 그렇게 괴롭히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찬양을 못 하겠어요. 성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이제 막 한 가족 한 마음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목자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져 가지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부족함이 느껴져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딱 한 번 부모님 찾아가서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2007년도였어요. 제가 그때 사랑부라는 장애인 부서를 맡았고 교구를 맡았는데 이 어머니들과 장애인들 또 제가 맡은 교구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신방을 하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들을 이렇게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 다른 면에서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하면 장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죠. 누가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학과 진로, 연애와 결혼, 직장과 사업 이런 것들 이 지나고 나서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선택을 안 했지. 내 저 사람 안 만났지. 우리 그런 후회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6단으로 표현해 봐라 해서 인터넷 잡지에서 그것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6단으로 인생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딱 올렸던 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가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6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데 매년 처방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정신과 환자들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과 약을 많이 처방을 받아서 먹는지 마약을 남용해서 죽는 사람보다 정신과 약을 남용해서 죽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대요. 평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안한. 이 일이 안 되면 끝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모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것도 본문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꼭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역할이 다르시다는 것. 같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도우심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이 얘에게 내가 사랑하는 얘에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6,037명이 전투병으로 왔는데요. 미군 10만 명에 비하면 숫자는 미미하지만 200번이 넘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강류부대인데요. 그 부대를 파병한 셀라시오라는 시에라는 황제가 저 먼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라. 목숨을 걸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1935년 이탈리아가 침공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겨우 극적으로 이탈리아군을 몰아내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내가 힘들 때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가겠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와서 죽을 때까지 그게 KBS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몸으로 겪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래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괜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상황들이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장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막 던지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몸소 모든 연약함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고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농부래요. 농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 목자와 농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포도 농사는 극진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이 와서 밭을 헐기도 하고 또 도둑이 와서 그 밭에 포도를 따가기도 하고 망쳐버리기도 하고 잠시라도 소홀하면 금세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잠을 자지 않는다. 망대에서 짐승이 오나 도둑이 오나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언제 어디서나 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어디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든지 하나님 때문에 괜찮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코리덴붐 여사를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숨겨졌다고 해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네덜란드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문이나 뭐 추위나 이런 것들은 참을 만한데 정말 참기 어려운 게 벼룩이에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의 벼룩은 진짜 고문이나 뭐 다른 배고픔이 추위나 뭐 이런 것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따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 벼룩 때문에는 감사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겠더라. 하나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병사들 수근수근 거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 감옥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처에 가면 옮을까봐 가지를 못하겠다. 이래도
이 벼룩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이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는 기도와 성경 읽기,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힘들죠.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싫어, 나 이 상황 진짜 감당 못하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일이 마침내 이렇게 조각이 되다 보니까 작품이 되더라는, 내 인생의 선물이 되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힘들다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참조 나장품의 김광석 회장님이 약국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 벌어서 집 한 채 살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하는 약을 만들어 피부 약국을 해가지고, 그런데 약사들이 당신만 돈 벌지 말고 우리도 돈 좀 벌자, 그 방법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방법 가르쳐줬는데 그게 법에 걸려가지고, 법이 걸린 줄도 몰랐죠. 환자에게 약품을 팔 수도 있는데 다른 약국의 약을 제조법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걸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 500만 원, 1000만 원 하던 때 벌금을 8억 원이 넘게 받아가, 나의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조건 은혜도 아니고요, 망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김광석 회장님이 그 상황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그러면 피부에 좋은 약이 아니라 화장품을 만들자고 해서 참좋은 화장품 만들고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하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오늘 설교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표정이 좀 밝지가 않은 거예요. 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정말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 은혜 돼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호산나교에 있을 때, 부목사를 있을 때 제 설교 들었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설교할 때 들었다 놨다 했는지. 막 웃기고요, 막 하고 막. 예.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건 좋은데 제 설교하는 인상이 별로 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제 얼굴 표정 왜 어두울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이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만의 경쟁력은 뭘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 믿어보고 싶다, 예수님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성공했지만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잘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게 행복과 감사한 삶을 살아야, 그거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너무 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저랑 같이 이번 주부터 얼굴 표정을 더
밝게 하시는 이루시는 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웃어봅시다. 왜 뭐 못 웃을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해서 이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해야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확 꽂히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하시고, 형통하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